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나요? 라는 우리는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여드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요한이 증거하는 그 근거를 토대로 예수님은 정말 부활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의 역사학자 타키투스는 연대기라는 기록에 예수의 십자가 처형은 사실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그냥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로마의 역사학자가 기록했을 때 십자가 처형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예수는 반드시 실존 인물이고 예수는 역사였으며 예수는 사형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가 부활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는 정말 부활했는지 아니면 조작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시신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렇다면 시신을 함부로 숨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첫 번째 증인들은 여성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성들이었는데 당시의 여성들의 말을 믿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대우가 낮았습니다. 지위가 낮았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낮았는데 만약에 이걸 조작했다면 여성이 아니라 좀 바리새인이나 학자들,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들을 썼을 겁니다. 근데 여성을 저자가 썼다라는 것은 이게 뭡니까? 조작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무덤은 비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리스도교는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런 객관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생명은 신비롭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죽음을 어떻게 경험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다시 살아나는 것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신비롭다는 걸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의 죽음도 경험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죽음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성서적 신앙입니다. 죽음을 경험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약속만 있는 것입니다. 주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그 약속만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창조적 경험, 오직 성경만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종교라고 불리는 이 그리스도교는 오로지 부활만이 그리스도교를 번창시켰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령한 모습, 이 신령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음식도 잡수시고 길을 가시기도 하고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에 대해서 예수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죽었다 살아날 수 있지? 우리의 모든 원리와 달라. 근데 예수님은 살아있으셨습니다. 그 살아있음을 제자들에게 느끼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의심하는 자가 제자 중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도마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요한복음의
기록되어 있는 이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경험입니다.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경험만이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실일까? 사실일까? 하면서 끝없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신앙은 이성적으로만 모든 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성적 판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이 없다면 이 놀라운 부활의 의미는 우리 곳에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점점 발전해 가는 겁니다. 이성만이 우리가 느낀다면 이거는 그냥 역사적 사실일 겁니다. 그냥 역사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거는 바로 예수의 진정한 부활이 되는 겁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는 쌍둥이란 뜻입니다. 도마는 예수가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의심했습니다. 내가 경험을 못 해봤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심했습니다. 이 도마라는 제자는 굉장히 열정적인 제자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유대로 다시 돌아가자 할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해치려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 도마는 뭐라고 했냐면 예수와 함께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경험해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의심하는 예수다. 넣어보겠느냐라 했어요. 그러자 도마는 예수님을 경험을 통해서 또 살아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성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그게 바로 도마의 고백입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타남을 통해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나스타시라는 당시의 기록의 헬라어에 의하면 그리스 고대에 의하면 이 부활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변화체를 의미합니다. 다시 살아난 육체가 아니라 새로운 육체를 의미합니다. 이걸 본 제자들은 어떡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얘기합니다. 야고보는 순교할 때 웃으면서 기뻐했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의 신앙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을 통해서 받아들인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마도 인도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즉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까이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도마의 고백을 기억합시다.